안녕하세요.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의 소예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입니다. 먼저 호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4장으로 된 호세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드러난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를 비유로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 4장에서 14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남편을 배신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여인을 호세아가 받아들이게 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자라 하여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엘은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에 2장 13절에서 보이듯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할 것을 말하고, 그때야 이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엘은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신 은혜를 누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요나와 호세아 중간쯤에 활약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예배와 나약한 자를 짓밟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유다 사람 아모스를 들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에서 2장으로 북이스라엘 심판하기에 앞서 주변 국가들에 먼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에서 6장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애곡하고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장에서 9장으로 여기서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들을 통해 징벌이 임할 것임을 알게 한 동시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언을 선포하던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던 때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들이 현재 누리는 부와 번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예배와 생활을 돌려드려야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경배자라는 뜻의 이름이며 이 책은 에돔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에돔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로서 이스라엘과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에돔이 그의 형제 나라에 대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 스스로는 복수를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유다를 지키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요나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 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첫 번째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탑니다. 요나가 탄 배는 풍랑에 휩싸였고, 풍랑의 원인에 대해 선원들이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혀 물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3일째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시어 요나를 다시 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번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으시니가 누구냐입니다.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비슷한 내용이 많아 소이사야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미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1장에서 3장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는 4장에서 5장으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특히 5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장에서 7장으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속죄와 구원, 참된 회복을 예언하며 끝맺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는 그가 에브라임 혹은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분열된 지 200년 정도 후의 일이죠.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라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722년에는 강하고 악랄한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책은 약 25년에 걸친 그의 설교와 글을 모은 기록으로 대부분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호세아가 간음을 일삼는 고멜이라는 여성과 겪는 깨어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멜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는지 결혼 후에만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고 결국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찾아서 내 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지고 회복된 결혼과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나안 신 바알을 숭배하는 데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혼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모든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결과 당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 머지않아 포로 신세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새로운 메시아 왕을 보내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첫 부분은 책의 모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혹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는 호세아의 시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두 부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모음집으로서 각각 하나님의 자비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 아주 희망적인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위선임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며 공동체에 심각한 불의를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의 위선뿐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운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뿐 아니라 이집트와 아수르와의 정치적 동맹 관계를 신뢰하는 것 역시 반복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나라들처럼 되어 오직 군사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머지않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유린하러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경고 부분에서
호세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 가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는 창세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족장 야곱의 거짓말과 배반을 언급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또 그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부패하여 백성들을 죄와 재앙으로 이끈 사울 왕을 임명했던 것도 언급하는데요. 결국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가문의 어떤 것들은 도무지 안 바뀐다는 것이죠. 과연 호세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2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장의 내용은 아름답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라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집니다. 언제는 화를 내시며 당연히 엄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다가도 언제는 또 가슴이 아파 무너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하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행위의 결과로서 앗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치유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사랑에 깊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늘을 만들며 열방의 열매를 나누는 울창한 나무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의 타락과 죄악된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이 시가 끝나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별책부록처럼 호세아의 기록을 모은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따로 말하고 싶은 내용 같습니다. 그는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즉 호세아의 시들 말이죠. 주님의 길은 올바릅니다. 의로운 자는 그 길을 걷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오래된 시가 과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지라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분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엘서.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 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 말이죠.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이 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즉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세 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시킵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였습니다.
아모스서. 아모스는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농부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국경 바로 근처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약 150년이 되었고 당시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죠. 그는 많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형성했지만 선지자들이 볼 때 가장 나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요함은 무관심을 낳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허락했으며 그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성전이 있는 북쪽의 주요 도시 베델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아모스의 설교와 시들 그리고 수년간 받은 환상을 모은 것으로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 엮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며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가 담긴 시 모음집입니다. 7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에 관해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이 책은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의 폭력과 불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짧은 시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책의 서두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죠. 아모스가 이웃나라들을 언급할 때 지도를 확인해보면 아모스가 일종의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에 놓이죠. 마치 십자선 위의 표적처럼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를 쏟아내는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비난보다 3배는 길고 강렬했으며 내용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땅에 불의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죠. 아모스는 묻습니다.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백성이 맞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이제 잔치는 끝났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의 서두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반역은 막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의 시 모음집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정의는 무시하는지 묘사하고 그 모든 게 가짜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공의 또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의 또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란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치 마른 강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 언약 백성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되는 질책입니다. 기억해보세요. 북왕국의 왕은 남유다와 분열될 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견제하기 위해 새롭게 두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었듯 각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과 풍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죠. 선지자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 숭배는 늘 불의로 이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신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셔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후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정의롭게 말이죠. 이 부분의 마지막 주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의 도시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고 있죠. 약 40년 후 아수르 제국의 습격으로 아모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 책은 아모스가 본 일련의 환상으로 끝이 나는데 이 환상들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것과 태워버릴 듯한 불, 그리고 백성이 여문 과일처럼 삼키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우상 신전의 기둥을 세게 치셔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들의 끝이 온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파괴되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폐허로부터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은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매우 중요한데요. 심판의 반대편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의 징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였습니다. 오바댜서. 이 책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단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고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데 에돔은 사해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죠. 하지만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데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 후손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 두 민족 간에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려운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수세기에 걸쳐 긴장이 극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한 조상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 관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비극을 통해 배신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정복할 때 에돔 족속은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고 난민들을 사로잡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여기서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 짧은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으로서 특히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사막의 높은 바위 틈에 살았을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이러한 교만 때문에 에돔 족속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 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15절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게 되죠. 대체 왜 갑자기 에돔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이 절은 사실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죠. 그는 말하길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요. 이제 에돔에 대한 전반부와 모든 민족에 대한 후반부를 연결해보면
왜 오바댜가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의 작은 이웃나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은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진다는 건데요.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처럼 이 책도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오바댜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선지서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봅시다.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결론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바댜서가 요엘서와 아모스서 바로 뒤에 놓인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을 충성된 남은 자들로 다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거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 짧은 책은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는데요. 고대 에돔족 속의 교만과 배반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서로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돔의 몰락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였습니다. 요나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불온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데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반해 이 책은 선지자가 한 말 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정말 얄밉고 형편없는 선지자에 대해 말이죠.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요. 요나는 왕의 편을 들면서 그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라서 그 영토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학적인 대칭과 균형이 뛰어나죠.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선원들을 만나고 다음은 요나가 증오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과 회개를 희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죠.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회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좋은 분심을 못마땅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이 책은 독특한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척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도덕할 것 같은 선원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은 어떤가요? 그는 요나의 5마디뿐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소떼마저 회개하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머와 반어법을 사용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비판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건데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두려운 걸까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걸까요? 아직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가판위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고 있고요.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멍청한 걸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바다민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며칠을 걸어다녀야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5개의 단어인데요.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소떼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인 무너지리라는 정확히는 뒤집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이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언가가 변하다, 즉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도 요나의 예언은 결국 실제가 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니느웨가 정말 뒤집어진 것이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갔던 이유를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대단하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해 도리어 그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뿐이라는 걸 안다고 말이죠. 요나의 말에서 진절머리가 난 게 느껴지네요. 그는 대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요.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는 않으시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립니다. 혹시 아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도로 뉘우치고 멸망하게 될지.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늘을 잃은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발 절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책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 넝쿨 하나가 아깝고 소중해 화를 냈습니다.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독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나요? 이렇게 이 책은 독자를 향해 거울을 비춥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특이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자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미가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3장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경고들과 상반되는 희망의 소식도 선포하는데요. 심판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과 경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500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의 이야기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지적하는데요.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거두셨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부분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는지 더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했고 부자들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땅과 안전과 희망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율법에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문에 속한 땅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적인 민족의 침략으로 임해서 북왕국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빼앗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미가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시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은 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구성된 일련의 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끝으로 메시아가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의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 다음에 희망의 내용이 선포되는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약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는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파멸과 유배에 관한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는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 말이죠. 그러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심판과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이 인간의 죄악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